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은혜와 그 은혜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들어 쳐다보면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도 결혼식을 하거나 잔치에 가면 암묵적으로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죠? 특히 혼주나 가족들은 그 잔치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결혼식을 몇 번 치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의 한복이 몇 벌씩 이렇게 챙겨지기 시작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의 장면을 혼인잔치로 여러 차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컨셉을 보면 역할의 설정이 분명해요. 혼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교회라고 뚜렷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객은 누구예요?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객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코드가 하객들에게 예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복. 우리보다는 중동에는 결혼식을 할 때 부자들은 드레스 코드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혼주가 걸칠 수 있는 예복을 여벌로 따로 만들어 놓았다가 예복을 걸치고 그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 중동의 결혼식의 오래된 전통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걸치는 것은 내가 그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드레스 코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드레스 코드인 예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택함을 얻은 백성, 즉 구원을 얻는 사람의 표를 얘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도대체 예복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청함을 받는 사람들의 순서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처음부터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초대를 거절해요. 그 초대를 어떻게 거절하냐면 첫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해요.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지금 그 소를 몰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난 장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통점이 딱 나오는 게 잘 되고 좋아서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번성하고 공장을 새로 지어서 땅을 샀기 때문에 이런 얘기잖아요. 인생이 너무 잘 돼서
골프 모임도 너무 많고 가야 될 때도 너무 많아서 나는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 그래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청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길거리에 나가서 산울로 가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청해서 혼인잔치에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도 자리가 차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종들을 거리에 보내서 아무 준비 안 된 사람을 그냥 강권해서 끌어다가 내 아버지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주비는 혼인잔치의 하객을 증명하는 예복을 입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쯤 주빈인 하나님이 혼인잔치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둘러보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이 혼주가 마련해 준 예복을 원하지 않아서 걸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것 때문에 주인이 그에게 이 혼인잔치에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 라고 쫓아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복이 구원의 표를 상징하는데 성경은 예복을 뭐라고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자면 우리는 예배에 참여함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청함.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주께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표처럼 단단하게 입혀지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구원의 표인 예복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 구원 얻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한쪽에 서 있는데 또 한쪽에는 각 민족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 좋게 셀 수 없는 허다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명확히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허다한 나라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고 서 있는데 바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얻은 옷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흰 옷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피에 씻어져 희게 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옷감을 피에 담그면 빨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피에 씻어 희게 되었다라는 말은 옷감이 피에 적셔졌다는 말이 아니라 피에 죄가 씻어져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의 뜻이에요. 그러니 구원 얻는 사람들이 얻는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겨진 의의 옷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이 예복은 이제 분명히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그때에 구원 얻은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옷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예복이라고 시작했는데 그 예복이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어린 양의 피에 씻어진 옷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참여한 사람들의 옷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러니까 옷이 아니라는 걸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여기에 이제 성경의 중요한 비밀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어떻게 오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보면 옷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보이지만 그 다음에 들어가 봐야 돼요. 이렇게 기록한 요한 1서에 가면 조금 더 의미심장하게 이 말씀을 발전시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이죠.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자로 알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3장 24절에 가면요, 3장 24절에 가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이 말씀이시래요. 그런데 그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의 말씀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는 이야기예요. 죄사함으로 어떻게 얻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예복이라고 하는 구원의 옷은 피에 씻겨진 새로운 옷이 아니에요. 우리의 옷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 죄에 물들어져 있는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새 몸을 얻게 되는 그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와 연합해서 말씀과 하나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말씀이 만들어 놓는 새로운 몸을 입을 때 그게 구원의 표이고 구원의 예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가까이 보이도록 실현시켰던 장면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는 장면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되었어요. 첫째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온 겁니다. 두 번째 옥에 놓여서 기사를 행하면서 또 설교를 했더니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모이는 겁니다. 1년, 2년이 지나자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의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첫째 숫자의 부흥이었어요. 숫자의 부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을 일으킬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증거는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이에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부흥을 표현하는 사도행전의 기록의 말씀이 12장 24절과 1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에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기록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 속에 참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사람들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인하여 회심과 변화가 일어나 그들이 구원의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눈으로는 교회의 수가 늘어난 것이고 영적인 의미로는 말씀이 변화된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말씀과 연합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로 살래요. 물론 여러분, 나로 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지배당하고 산 것이 싫으니까 나로 살으라고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적으로 들어가면 나로 살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구원의 원리로 보면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요? 나로 살면 우리는 실패해요.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내가 있을 뿐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나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내 자아가 사로잡혀 말씀을 쫓아 행하는 변화된 나만이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복이었던 거예요. 이게 예복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그때 무언가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빛나는 옷이 우리에게 걸쳐지는가 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먹어지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사고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말씀이 나를 결박해서 말씀대로 살게 해서 이제 나는 어디가 없어져 버리고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살게 하는 나만 남아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인으로 살고 가정생활을 할 땐 가정인으로 살다가 교회에 오면 교회의 예법을 쫓아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처럼 사는 것이지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직장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우리가 걷고 있는 세상의 삶을 살 때나 나를 살게 하고 지배하고 사는 모든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예복이에요. 이게 구원의 예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세상 문화가 젖어 있고 세상에서 배운 철학이 나를 지배하고 잘 사는 방법에 대한 세상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배운 세상의 의식대로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끌어다가 기도를 하는 작은 믿음에 아직 남아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해져 있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말씀과 연합된 말씀이 만들어낸 내가 되어야 우리는 구원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걸려야 돼요.
자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내 뜻대로 못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숙이는 그런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마음대로 제법대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께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상이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의 낯을 보면서 눈치를 보는 사람이 정상이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말씀이 나를 말씀과 연합된 사람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복이고,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편한 대로 살고 싶고 내 철학으로 나도 살고 싶고 내가 세상 사람처럼 잘 살고 싶은 방식이 가득하지만 내가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이 걸리고 하나님의 눈치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요구가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의 변화가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삼차 같이 기도합니다.